오늘은 14만 4천 인침의 그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오늘날 그 시중의 기독교에서 많은 단체들이 이 바로 14만 4천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침으로써 많은 개신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더욱 싫어하고 있고 마치 이단 교회들의 전용물 교리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면 다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마치 이단들처럼 보는 그런 심각한 기독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세의 이 중요한 진리를 더욱 성도들이 실증내게 하고 듣지 않게 하는 데에 오히려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모르게 하고 또 왜곡시켜서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에 있는 모든 이 14만 천 이 가르침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서 이 계시받은 교회 엘렌 지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과 접목해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내용만이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많은 개신교인들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1절부터 4절이죠. 자,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은 전쟁, 분쟁 이런 것이죠.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온 세상을 말하죠. 각종 나무에 의인들을 상징하죠.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내려온 천사죠. 셋째 천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상 숭배 같은 죽은 신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주목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것은 소유인이기 때문에 안식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되겠지만 해돈대로부터 이것은 한국이 아니고 동쪽 주님이 오시는 쪽 장소를 말하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는 우리의 품성과 마음을 대표하는 곳이죠.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네 천사가 눈에 보지 않지만은 뭐 때문에 전쟁과 분쟁을 바람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이룩한 자기의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내 소유로 인치는 바로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재난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6월 달에 보니까요. 한 10개국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콩고, 유럽의 스페인, 독일 또는 아시아의 중국, 인도,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미국의 또 일본도 그래서 지진, 태풍,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열국이 분노하고 있으며 대단한 열성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거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눈에 보지 않는 인이지만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그분의 은혜가 임재한 자, 성령이 임재한 자를 말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인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숫자가 찰 때까지 천사가 지금도 3차 대전, 뭐 큰 핵전쟁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보면 향후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자, 즉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닥칠 위험이 있죠. 이런 각종 제한들 때문에 세상을 악인들은 저 짐승의 표 거절하는 자, 일요일 휴업령을 반대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 분노하면서 없애버리자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분노하게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휴업하라, 막 가태료, 또 뭐 투옥, 벌금, 매매 금지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이제 세 번째 국면까지 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이제 사형선고하자. 여기까지 법령이 전진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야고의 환란에 정말 이제 저 산에 피신해서 정말 이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마치 야곱이 배달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환란을 반복되는 것이죠. 영적 우리는 피는 없지만 영적인 범인이 있고 정신적으로 고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영광이 임하고 바로 이 13만 1,000명만 마지막에는 살아남는 이런 놀라운 세상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 14,000명이 짐승은 마귀가 배우죠. 사탄은 천주교 개신교를 통해서 이 법령을 연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즉 이런 싸움에 있는 것이죠. 이걸 개신교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냥 이단이다. 못 듣는 거니까 그렇게 매도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성경과 비교하면서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죠. 아니 예수만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군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인데 아니 이 시대는 왜 해필 14만 1,000명만 인치고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많은 개신교인들이 불만과 의문이 있겠죠. 자 이것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 시대에 이 시대에 특별한 인원을 뽑는 숫자지 이기는 자의 숫자지 근본적인 복음의 정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또 유효하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 그런 복음 속에서 특별한 소유, 특별한 품성의 극상품의 열매를 뽑는 숫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요 6,000년간 전쟁이 되고 있죠. 마귀는 과거에 노고잠 하다가 쫓겨났지만 또 그 뒤에 결코 인간들은 이제 죄졌기 때문에 아담 후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한 봐라 지키느냐. 아담도 또 달겠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율법을 손대고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결코 복음과 율법이 같이 조화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해야 되겠죠. 또 율법이 공의로운 것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핍박과 마치 욥처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있는 보증인들이 나타나야 마귀도 마지막에는 저 유황불 지옥에 집행할 수 있죠. 그 보증인이 없으면 결코 함부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증인이 바로 오늘날 말세시대에 뽑히는 자, 빼어나고 부르시고 뽑고 빼어난 자, 벗어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요, 그분의 소유인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복음을 제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무리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체도 사장실에서는 또 회장실에서는 또 회장 비서 또 관리실을 또 빠르게 뽑죠. 일반 사무실 신입사원 외에 또 회장실에는 또 새로운 작은 무리를 뽑죠. 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성경에 보면 말라기 3장 1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일반 구원자도 있지만 특별한 구원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다 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이란 말이에요. 이 교리는 그냥 뭐 예수 믿었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앞에 회개하면 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해방되었고 우리 영생을 얻었다.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기이한 빛, 하나님의 특수한 마지막 구속의 경륜 속에 나타난 그런 요원들을 뽑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단이라고 이단 교리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성경 전체적 이런 경륜의 섭리들을 함께 깨닫고 기뻐하는 무리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각 교파들이 있는데 시중에 각 교파들이 이 14만 4천원을 가르치지만 대부분 다 잘못되었어요. 자, 이게 둘레에서 7개의 교회만 우선 뽑아봤는데 많은 개신교원들은 이것을 상징수로 가르치죠. 실제수인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재림교회마저도 1930년 전후에는 실제수를 가르쳤어요. 화이트분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사람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사람수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실제수도 하면 다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상징수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 개신교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교도 점점 애굽으로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실제수죠. 그렇지만 또 이상하게 또 마귀들이 좀 또 왜곡시켜서 하늘에 처음 가는 자가 14,000명이고 못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또 낙원 영생을 누린다. 이게 두 무리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늘 가는 반열, 안 가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낙원 왕국 생활 사는 자들. 그런데 21,000명은 다 찼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직 좀 남아있다는 사람이 이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자, 안사홍 정예는 유월절 안 지키면 자격이 없죠. 실제 수지만. 지금 야음성교회가 세조 200만 명 가게 되는데 도저히 안 맞죠. 이미 다 교인 수가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르치는 교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신천지 교회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그것도 한국 도시별로 붙여가지고 12지파. 실제 수는 실제 수지만 또 마귀가 왜곡시켜서 이렇게 또 바른 진리로 열매가 꽃이 피지 않도록 열매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못하도록 이런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빛 교회도 또 부분적으로 잘못됐죠. 50%. 실제수는 맞지만 7장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그 용어 때문에 그 한 용어 때문에 안 죽어도 된다. 그럼 죽은 자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자부터 실제수다.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연구됩니다. 그죠? 예. 죽지 않은 자가 있지만 LNG 화이트도 임받고 죽기 때문에 다 임받고 죽기 때문에 개수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시중에 손모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것도 오면은 상징수로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이제는 다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완전하고 더 점과 흠이 없는 교회 속에서 그런 교리 바탕 속에서 점과 흠이 없는 품성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지성소에서는 완전한 진리만 허락하고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에 너진과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13만 천명들은 품성이 첫째, 그죠? 조건이죠. 성화된 품성에게 내 소유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이 시중의 이단 단체들이 막 논리는 많이 잘 가르치지만 품성을 안 가르쳐요. 이 13천명은 품성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14장 5절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이 말은 정말로 회개하고 성화된 생애를 사는 자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죄를 버리는 자, 죄를 떠나는 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야곱의 신약의 야곱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바로 13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개신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또 스바냐 보시면 스바냐 3장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자, 계시록의 14장 5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혀가 악이 행치한다. 이런 상태가 이런 무리를 뽑고 가르치고 그런 진리를 가진 교회가 말로 참 13만 천명을 만들어내는 교회와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자손, 영적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과 음처럼 연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운동을 통해서 따라올 때에 우리는 더 품성을 더 끌어올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운동에 참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곱 교회에서는요, 저는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리의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성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천천사가 누구냐? 셋째 천사죠. 또 이 예언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인천천사를 말합니다.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혹은 홀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또는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천사는 최고 높은 천사의 목소리다. 최고 높은 천사가 제천사고 인천사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다음 간 천사는 누굽니까? 옛날에 루스벨이지만 타락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 이제 가브리엘이 들어갔죠. 예수님 다음 가는 천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많이 있지만, 높은 천사가 있지만 가장 높은 천사가 지금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로서 인을 치는 천사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신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성소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 하지 마시고, 그건 성경이 당연히 없죠. 예언하는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트선서 기별로 인치는데, 제트선 기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잠시 한번 더 요약해서 개신교인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세의 구원에는 하나의 패키지, 3종 지별로 패키지화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우리가 증거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기별을 차례차례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거듭나고 더 죄를 깨닫고 더 온전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협력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기를 얻는 이런 코스죠. 여러분, 첫째 선의 경험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더욱 많이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면서 깊은 회개를 유발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이런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적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선의 경험은 뭡니까? 또 이런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죄와 오류를 분별하고 타락한 교회에서는 이제 나오게 되고, 아, 일요일이 틀렸구나, 안식일 맞구나, 이렇게도 깨닫고 또 안식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더욱 깨달을 때마다 죄와 오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더욱 진리교회로 연합하게 되는 이런 신앙 경험들을 하는 자들이 둘째 선사의 경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경험을 해오고 있고 또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 천사의 운동은 교회적으로는 1840년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에 시작됐고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회개하는 경험, 첫째 선사, 죄를 버리는 경험, 또 분리하는 경험, 둘째 선사, 그것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 셋째 선사 경험은 뭡니까? 이거는 향후 다가오는 짐승의 표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분의 은혜, 사랑, 이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더 장성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료자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사업과 또 아버지의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깨닫는 것이 장남들의 모습이죠. 장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를 깨닫고 또 이런 것을 배워서 이제는 다가온 예언들을 잘 깨달아서 일요일 법령,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과 지식과 이런 성숙된 품성으로 이끄는,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것이 이제 주어졌고, 교주는 재림교회가 처음 이 기별을 받았고 스타트를 한 것입니다. 이 기별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교회와 각 개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놀라운 엄숙한 이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오늘 남은 교회가 때를 따라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천대 기별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요약하면 많이 있지만, 이 기별은 각 개신교, 천주교, 재림교 뭐 이런 개혁운동도 포함해서 각 교회에서 알곡들을 이제 가져서 분리해서 마지막 시대마다 남은 교회에 더 완전한 진리 교회에 인치고 모으는 이런 운동이요, 기별의 결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가 안 나오면 결국은 그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하는 불신자와 또 이런 개신교가 멸망할 때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운명의 좌우를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기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정말 엄숙한 기별입니다. 그죠? 우리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장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행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의 봉사에서 나오는 지식이요, 그분의 섭리를 따라가는 이런 더 완전하고 온전한 하늘의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군용진 지식과 믿음으로 이끄는 기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가오는 짐승의 표와 그 정체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경고해야 할 놀라운 사명에 주어진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삼중합 짐승과 싸우게 될 영적 무사를 만들어내는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별을 오늘 개신교가 모르고 있고 마귀는 잠재우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기별들을 차로 경험하면 결코 어떤 뭐 오류에 빠지지 않고, 왜? 오류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죠? 정말 회개하고 성령이 죄를 분별하면서 오류를 시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온전한 지식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오류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에. 따라오다가 하나 빠뜨려 버리면 그 사이에 마귀가 침투해서 또 광신 교리에 빠져버려서 뒤로 물러가는, 다시금 돌아가는, 다시금 에스테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은 뭔가 이 기별에 더 온전한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별이 왜 필요한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마귀가 속이고 거짓 기별과 거짓 연을 가지고 모두를 속이기 때문에 그를 잘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런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더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고 영적 분별력이 더 강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운동인 것을 아시고 차례차례로 저희 교회까지 오셔야만이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와 커넥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13사 천명을 하나님은 소유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계획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시대의 복음이 아니고 지성소 시대에 들어와서 밝혀진 진리이며 교리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새로 배웠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단들이 설쳐서 이 기별을 왜곡시키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우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다시 비교 검토하셔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수 인침, 왜 실제수 되는가? 개인 대 개인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분 내 소유를 한 것이지, 뭐 단체로 이렇게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개인에게 인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상현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왜 해필이면 14만 4천 명인가? 정확하게. 하늘의 지성소는 완전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도 완전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12시 8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농사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냥 구원받는 일반 구원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할 특별한 숫자를 뽑는 것입니다. 예. 회장실 비서가 뭐 수십 명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 뽑듯이 그런 적은 무리를 뽑는 그런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선사의 기별로 인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경험하면 따라오느냐가 인침 받는 과정인 것이죠. 인침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경험이 자체가 바로 인받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받는 큰 주제는 뭡니까? 하필은 짐승이 앞으로 이 타락한 교회가 엄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넷째 계명을 파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이죠. 일요일은 사탄의 인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안식일을 꼭 몰랐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는요. 그래서 인받는 자격은 뭡니까? 성화된 품성이 자격입니다, 여러분. 무슨 유월절이나 무슨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화된 품성이 바로 인받는 자격입니다.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다 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성소 사업 시대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생애빛처럼 살은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란 통화부터 인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왜 이 안식 계명을 싫어하고 천주를 통해서 변경하게 하고 앞으로도 왜 점성이 표한 것이 이게 바코드나 컴퓨터 칩이나 벨칩이나 이런 것이 요새는 QR코드 이런 것이 아니죠.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왜 하필 이 넷째 계명이냐 안식이냐.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이 거룩한 계명이요 하나님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하고 덮어버리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계명을 손대가지고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구절 보시면 다니엘서죠. 그가 장차 때와 법을 번개한다고 그랬죠. 때와 법, 그죠? 때, 기간이죠. 법, 십계명 안식일이죠. 번개한다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렇게 했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또 진리를 땅에 던진다 했죠. 다니엘 8장 12절에 이런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죠. 또 사록 2장 3절 보시면 언제 재림하느냐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배도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한다 이런 순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재림했다 안상홍 재림했다 통일교 재림했다 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큰 배도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지켜서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안식을 손대는 겁니다. 변개시키고. 여러분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하고 신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일요일은 결코 날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요일 주인이 아니죠. 또 출애굽기나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대의 표징이 되다. 표징. 하나님의 표, 소유의 표, 소유인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렇게 하게 하고 너와 나의 사이의 표징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 충성을 시험식을 항상 안식을 가지고 하죠. 출애굽 광야에서도죠. 만나로 충성을 시험할 때 언제까지 내 안식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식이 항상 충성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창조의 기념일을 안식일을 변개해서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많은 우상 종교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은 안식시켜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회개하고 믿을 때에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함께 바로 이 14만 1000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보니까 두 개가 있죠.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두 개가 있는 것이 바로 14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춰야만이 두 개의 어떤 과정 두 개의 어떤 인침받는 그런 어떤 품성과 우리 행위가 있어야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 믿을 때 초기에 받는 성령의 인 하나, 또 마지막 말세 짐승 펴 싸울 때에 끝까지 거절하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자들에게 또 소유인, 그래서 이 두 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또는 이런 마틴 루터 당시에 이런 당시의 사람들은요, 물론 안식을 지킨 사람 많지만 안식을 몰랐다면 안 지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성령의 임만 받으면 다 누구든지 구원 받습니다. 한 가지만 받아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정말 몰랐다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14만 1000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844년 지성소 시대부터 이제 세천사가 내려와서 인치고 이 세천사 기별을 주어진 이때부터는 이제는 두 가지 인을 받아야만이 14만 4천인에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받을 때 성령의 인도 받았고 생애 속에서 또 이 점성과 사오는 놀라운 정체의 비밀을 알고 안식의 더 중요성을 깨달을 때 또 그분이 더 내 소유로 인치는 또 이 안식의 인 지금은 두 가지 인을 받아야만이 최후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갈 자격 시대라는 것이죠.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더 상급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 가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이 12지파가 유대인들이 아닌가, 실제 유대인이 아닌가, 이런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기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니, 12지파 14만 1000명이 유대인 같으면 신약 성경이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도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 야곱의 12지파로 들어가는, 그러면 유대인들만 들어가니까? 아니죠. 우리가 막판에 하늘 가서 들어가는 그 성문마저도 12지파의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12지파는 구약 유대인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의 야곱 12아들의 그 예언과 신앙 경험에 따라서 분류된 성격과 예언에 의해서 분류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즉 심령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내 복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그 믿음을 가진 자, 이룬 자들은 과거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되고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너희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화하노라. 그럼 야고보가 신약에서 저 흩어져 버려 흔적도 없는 12지파를 찾아서 문화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늘 갔어도 천정왕국에서도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런 거 보면 뭔가 구약 유대인들이 아니고 신약의 뭔가 이스라엘. 야곱도 다시금 변화되고 거듭날 때 새롭게 이겼어.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을 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죠? 오히려 승리하면 영적으로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징수 또는 주장하는 자들의 잘못된 관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신교나 재림교회가 상징수를 밝힙니다. 이것은 셋째 선사의 놀라운 핵심, 우리 이 기회에 더 놀라운, 더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님과 더 동역자가 되는 장자의 어떤 특권, 더 사명자로서의 어떤 각오, 이런 것을 다 못하게 해서, 흐부지부지하게 해서 사명감을 못 느끼도록 하는 마귀의 계략이 바로 상징수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놀라운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꼽혀도 또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하기야 혈통 12지파는 없어져 버렸죠.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남왕전하도 다 흩어져서 돌아왔지만 10지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창세기 49장의 예언, 그 예언은 너무 멀리까지 이야기했죠. 구약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성격과 생애에 꼴지오신 품성으로 분류되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알고 나면 유지파가 관계없죠. 그래서 상징 그룹이다? 아닙니다. 앞으로 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지성소에서 인치고 이기는 자입니다. 과거 시대 교회가 아니에요. 지성소 시대의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로 인치기 때문에 상징 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또 안식일로 시험받아서 안식일로 시험받은 자기 무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이 말틴 루터가 안식일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숫자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뽑는 숫자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창세기에 있는 그 12지파의 순서와 말세 계시록에 나타나는 7장의 순서가 다르다. 이러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뭔가 실제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해서 인쳐서 품성 나쁜 사람들은 단지파는 축출하고 대신 약속된 므낫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바뀐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있고 품성으로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승리한 자들, 품성은 승리한 자지, 결국 상징수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셀 수 없는 무리와 이 14만천 무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리입니다. 어떤 재림교 목사님도 자꾸 같은 무리를 본 사람인데 그렇게 아닙니다. 왜? 인천 방법이 다르고 안식이죠. 탄생한 시대 다르죠. 지성소죠. 경험과 상이 다르죠. 크랄랑 통과죠. 이런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허다한 무리와 같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재림교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개신교인께서는 상징수를 버리시고 축제수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저희 교로 오셔야 합니다만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 밀접한 지식과 품성의 성숙을 통해서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진한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초기 무지 보면, 이건 이제 개신교는 모르지만, 이제 예언시 나타나는 초기 무지 보면, 이것이 실제 수랑 드러나 있죠? 자, 아래 구절을 보면, 이거 잘 보면, 결코 상징 그룹이다, 구원받는 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맞은 실제 수라는 것이죠. 달지 않겠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수. 보세요. 그 수가 살아있는 수가 14만 4천 명이 했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지만 악인들은 못 듣고. 제일 이제 이 증거가 뭐냐면, 요거 빨간색 마크 한 거 보면, 초기 문제 16페이지. 요거 하나만 알고 나면, 재림교회 목사님, 재림교회 사람들은 상징수라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첫째, 예수님 재림에서 첫째 부활에 무덤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의인들이. 죽었던 자들이 석자를 몸으로 일어났다. 바로 13천 명의 4천 명들이, 살아있는 13천 명들이 사망으로 인하여 쭉 갈라져 있던 저희 친구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야, 할렐루야, 아, 친구야, 이랬겠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부활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러면 분명히 두 무리죠. 살아있는 4천 명과 죽었던, 일찍 죽었던 친구 의인들과 같이 만나고 할렐루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었던 의인, 살아있는 의인, 분명히 통칭수가 아니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무리에 일어나는 자기 친구 의인, 살아있는 14천 명의 살아있는 의인, 분명히 의인들이 두 무리라는 것이죠. 총칭 구만한 수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있는 학자들이시여, 목사님들이시여, 성도님들이시여, 속임집을 보시고, 오늘 마귀는요, 이 예언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신을 안 듣고, 신학자, 목사님만 듣고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헬수는 무리와 바로 13천 명과의 어떻게 나눠지는가. 요약을 했습니다. 가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더 이제는 교사로서의 입장과 우리의 더 성숙된 진리에 뿌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헬수는 무리와 14천 명은 다 다르죠. 출신지가 다르죠. 출신지. 헬수는 무리는 아담법부터 구약 때부터 많은 죽은 의인들 다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럼 13천 명들은
그 전체 의인 중에서 말세의 지성소에서만 뽑힌 영적 12지파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그죠? 다르죠? 전체 구원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12,000명씩 12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해손 무리는 아담 때부터 인류 혁명 직전까지 마지막 짐승의 표를 가지고 전쟁할 때에 그때서 이제 기로 있을 때에 그때까지 뭐 딱 짤 수 없지만 그러나 대충 이렇게 볼 때 인류 혁명 직전까지 예, 허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때는 뭐 안식을 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13,000명들은 지성소에서 시작되었고 뽑고 인치고 있고 재림 때까지 탄생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과거에 많은 헬슨 무리는 그야말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에 임받고 죽은 사람들이지만은 앞으로 이 지성 시대에는 짐승과 대적전이 있을 때는 두 가지죠. 예수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임받고 하나님의 계명이 파괴될 때, 무질 때 끝까지 높이면서 그 계명을 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안식일의 인이 되고 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무리들은 안식을 정말 몰라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지금 개신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식을 몰랐다면 그 안에서 9계명을 잘 지켰다면 정말 인류를 지는지 모르고 잘 지켰다면 그들은 뭐 구원받지만 그러나 허다한 물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죽어도 그분들은 허다한 물에 들어갑니다. 왜? 온전한 품성,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안식일까지 깨닫고 높이고 지키고 믿음을 유지한 자들이 죽은 자도 뭐 특별 벌이 났죠. 이들이 이제 더 완전한 품성, 하나님의 장자,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믿음과 그분의 품성을 끌어올렸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극상품의 품성옷에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13,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재림 시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수확, 두 번째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들은 첫째 벌이 나지만 우리는 임받고 죽어도 직전에, 재림 직전에 특별벌이 나서 아버지의 소유로 평안의 언약을 듣는 그런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무리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재림시에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지만 이 셋째서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엔지 화이트나 혜성 부인은 아들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특별부활하는 이런 코스가 다른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죽은 의인들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십자가 복음과 플러스해서 셋째서 기별의 놀라운 이전 지식, 짐승의 싸움의 이런 비밀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플러스 예언 복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13,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은 짐승의 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마틴 루터가 뭐 인류 시험령 짐승의 표가 뭔지 압니까?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허다한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짐승의 표가 있을 때는 거절하고 인내하면서 계명을 높이고 지킨 자들이 바로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는 바로 큰 환란을 통과한 경험을 가진 자가 되지만 저들은 큰 환란이 없지 않습니까? 대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아브라함의 그런 경험을 말티온트는 개인적으로 핍박은 받았지만 큰 재난과 이런
전쟁에 혼란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윌리엄 밀러는 열심히 재림운동을 하고 구원받겠지만 세천사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허다한 물에 들어가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엔지 화이트나 햇생 부인은 죽었지만 그런 세천사 기별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14만 4천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기쁨으로 구원받고 노래를 부르지만 이제 바로 이 13만 3명들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환란의 경험에 놀라운 새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환란을 통과한 그런 놀라운 그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체험의 노래 하겠습니까? 간증하듯이 그죠. 예.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은 하늘 가서 구원받아도 온 성에서 즐겁게 집을 짓고 살지만은 이 14만 사신들은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옆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며 사는 이 놀라운 특권, 그 삶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극적으로 구원받은 처음의 노래입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내릴 때에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시죠. 이들은 늦음을 받아가지고 덕계 칼로 늦음까지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혼란이 있더라도 정신적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자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바로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다. 아니, 이 상징으로 두면은 나올 필요 있을까요? 모두 다 부른다 하면 되는데, 새 노래를 13만 4천 명만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경험과 체험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오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노래는 바로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 여러분, 재림교회 성도님이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징으로 두면은 뭐 하려고 14만 4천 명 이렇게 할 겁니까? 그냥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지 않고 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들은 큰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향후에 앞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7장을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마르틴 루터가 뭐 요한의 설례나 통과했습니까? 그들은 7장에 통과한 노래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간다면 그 7장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아버지의 계명을 높인 자들은, 이 자들은 정말 간증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12지파가 소속이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신천지 어떤 분이, 사실 나하고 통화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뭐 당신들 12지파 있나? 13명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 보야만이 그게 뭐 되는 줄 생각하는데, 성경에 12지파가 어디 한국이만 뭐 부산의 야고보 지파, 안드레 지파, 뭐 마띠아 지파, 광주의 베드로 지파,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논리로 막 끼 맞춰서 아무리 막 현탁해서 그것이 진리가 된 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름답게 꾸며서 잘 논리화해서 잘 가르치거나 말 잘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더 바른 우리의 처세요, 믿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12지파에 소속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루벤 지파다. 루벤은 정말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큰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그럼 그 인생에서 열심히 회개했던, 이런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런 자들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 중에도 그런 자들이 루벤 지파에 들어가는 것이 소속되는 것이죠. 그런 유형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걸 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 루벤 지파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막 그냥 불같은 성격에다가 막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데 다 알려놓으면 서로 빗대고 뭐 웃었고 이건 믿음이 엉망진창되고 우리 성화에 실패해버립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서 그 14,000명만 숫자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 가서 하늘 우리 바닷가 성 앞에 있는 광장에서 진열할 때에 그때 이제 각자 12문이 있죠. 그때는 한 개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지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서 자기의 면류관, 검은고, 통행증을 받고 들어가죠. 그때 이제 아게 해주시는 것이죠. 새 이름도 받고 새 이름. 새 이름 받으니까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알려줘야만이 우리의 믿음과 혼성과 우리의 믿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숫자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의 가치는 나무의 이름보다도 나무의 열매로 결정됩니다. 그죠? 겉으로 막 이름만 풍성하고 뭐 아름다운 방송, 유튜브 방송 뭐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숫자가 뭐 20만, 200만이 돼도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가 무엇이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정말 성화된 품성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14만 자천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인이시여, 안사홍 저인의 하나님의 교회이시여, 또 여호와의 저인이시여, 신천지 교인이시여, 정말 품성으로 결정되는 숫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애와 품성이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선고를 받지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지 보면 많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성에 들어가겠지만 허다한 무리와 바로 14,000명 들어가지만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바로 이 14만 4천만 들어간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봉사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인이 한 개 더 있는 이런 무리는 성전에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성전에는 다 들어가지만 이 성전에는 14만 4천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요 참 놀라운 그분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이단의 교리가 아니고 밖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이단의 교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과 계시의 말씀을 접목해서 가장 정확하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벌에 끌어올리는 품성으로 올라가는 지식이요 놀라운 그분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바로 하늘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섬기는 영광. 여러분 하늘 가서는요 가장 좋은 즐겁고 가장 특권 있고 가장 놀라운 상급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봉사하는 게 특권이에요. 천사들은요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이긴 자는 하늘 가서 하나님 옆에서 밤낮 섬기는 놀라운 영광 이런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특권이. 계속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니 밤낮 하나님 섬기다.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이 땅에서는 뭐 섬기는 건 싫어하겠지만 그때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특권인 것이죠. 또 계시록 3장 21절에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게 준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자들이 내 생물 다음에 이사 장로 다음에 13천 명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놀라운 지성소의 지식, 또 모든 성령운동을 통해서 받은 성령의 충만함, 또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늦은 빛까지 이 놀라운 능력을 다 받아서 짐승과 사오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삼아 가르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을 온 세상에 땅을 환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